우리 인생이 폭풍우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이때 누가 책임을 지려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이집트 감옥에서 풀려난 요셉의 형들은 우리끼리 지혜를 모으면 얼마든지 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 줄 알았지요. 그런데 어떤 설명도 통하지 않았고 르우벤은 마침내 이 아이 막내 아우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지만은 이 말은 바람 앞에 티끌같이 가벼운 말에 불과했어요. 아버지에게는 아무 설득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는 슬픈 지난날을 회상했는데 요셉을 잃었을 때를 회상하는 똑같은 말을 하면서 아버지가 절망하는데 아들들은 더 이상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다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잠잠하고 누군가 하겠지 하고 미뤄두면 세월만 가고 모두가 잠잠하고 말이 없고 아버지를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가정은 다 굶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누가 책임지고 나설 수 있을까요? 제가 본래 1절에서 14절을 본문으로 예고했다가 10절까지로 줄인 것은 오늘 이 설득하는 일에 나선 유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만 말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야곱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져 나설 사람이 없을 그때 유다가 나서게 되었는데 이 암담한 현실을 맞이한 공동체의 형편은 똑같은데 그 암담한 현실의 공동체를 바라보는 유다의 관점이 어떠했던가. 그 땅의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 양식까지 다 떨어졌을 때 유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감정으로 그것을 마주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드디어 유다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그 유다의 결단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인가? 그 유다의 결심과 그 아버지를 설득하는 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유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지 함께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암담한 현실을 마주한 공동체입니다. 당장 풀려났으니까, 당장 모면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여행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의 기록을 같이 읽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곡식을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우선 그것으로 식사를 지어 먹고 있지만 그 땅의 기근은 사그라질 기세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기근만 없어지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선 정탐꾼이라는 누명 때문에 잡혀있는 시몬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다 함께 죽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시몬이 잡혀 있으니까 해결하러 가야 되는데, 만약에 특공대를 꾸려가지고 감옥을 부수고 탈주시키다가 모두 잡혀 죽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포기하자니 시몬을 죽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년째 계속 기근이 진행되고 있는데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해주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의 꿈을 통해서 이 기근은 7년이나 계속된다는 것을, 그러면 지금 2년째 계속되는 이 기근은 더 심해지고 있으면 더 심해지지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근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흉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를 이루려고 하는데 요행으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문제를 연단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만들어 보겠다 하는데 매일같이 성실하게 복권을 산다고 요행이 복권이 당첨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숫자를 비껴 나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루고자 하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다루고자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요행에 근거한 불성실하고 책임감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의미 있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행을 바라보고 도박하다가 자신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가족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여행은 바라볼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행복은,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 나는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다 정복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요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요행을 바라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이 기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사실을 보는 공동체의 마음은 각자가 타들어가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있는데 요셉은 없어졌고 나머지 11아들이죠. 이들 대부분 다 결혼해가지고 다 부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 곧 형수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그 조카들, 아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곡식이 점점 떨어져 가는데 그걸 바라보는 유다의 마음, 왜 그렇게 유다 앞에서 처량한 눈빛으로 사슴 같은 눈으로 금방이라도 눈물이 대구르르 구를 듯한 눈으로 시므온의 아내는 유다를 바라보는 겁니까? 작은 아버지, 우리 아빠는 언제 와요? 우리 아빠는요? 조카들은 왜 유다 앞에 와서 아버지를 얼른 살려내 달라고 애원하는 것입니까? 유다는 이 일을 스스로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양식을 구하러 간 형제들이 모두 다 그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지만 한다는 걸 알지만 아무도 감히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다시 아우를 보내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슬픔을 마주한 유다의 고민은 누구의 고민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아우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고 한 그 말은 이전에 요셉을 잃었을 때의 상황을 회상하게 하는 단어를, 그런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8절에 아버지 야곱이 말씀하기를 만일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곧 이 아우를 데려간다고 말할 때 그 아우 베냐민을 데려가서 그 아우에게 그 아이 베냐민에게 재난이 미친다면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을 언제 또 했었냐면 요셉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이집트에 돈 주고 팔았지만은, 은 20을 받고 팔았지만은 아버지에게는 감쪽같이 숨겼어요.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 거기 묻힌 다음에,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닌가 보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도다 그러면서 애통하며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37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베냐민을 만약 잃어버린다면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한 그 말은 요셉 때 그 아픈, 아무리 자녀들이 위로해도 위로받지 않고 아무리 별미를 만들어드려도 잡수지도 않고 몇 날 며칠 울고 초췌해지며 잠도 못 주무시고 내 아들, 내 아들아, 요셉 내 아들아, 그렇게 슬퍼하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아버지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무슨 수로 아버지에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처만 줄 뿐이죠. 그런데 문제는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먹었어요.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날 때가 있어요? 이 흉년에 양식 날 곳이 없어요. 다 먹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어렵게 자식들을 불러서 말을 겁니다. 2절을 다시 읽어봐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떳떳하게 가가지고 이전처럼 돈을 내고 양식을 사올 수 있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정탐꾼이라면서 사로잡을 게 뻔하고 양식 줄 수 없다는 것 야곱 아버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 그래도 얘들아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봐라. 양식을 조금이라도 좀 구해와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기에 기회를 잡고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동안 유다는 멍하니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대화할 수 없는 그 현실 속에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곱의 가족 공동체는 다 암담한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르우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르우벤의 가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르우벤의 아내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아니 르우벤이 아내하고 상의하고 얘기했겠어요? 이집트에서 돌아오자마자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그 아이를 우리와 함께 보내주세요. 그 아우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양식 구하러 가지 못하니 보내주세요. 만약 잘못되면 내 아들 둘을 죽이세요. 그러는데 르우벤의 아내 입장에서는 내 아들 중에 둘을 죽이겠다는데 누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단 하나라도 내줄 수 있어요? 둘을 죽이겠다니 이 인간이 말이야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자식을 그냥 죽이겠다고 하다니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아들들 입장에서는 서로 얼굴을 보면서 누가 죽게 되지? 얼마나 두렵겠어요. 시므온의 자식들은요. 시므온의 자식들은 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오셨는데 왜 우리 아버지만 못 오고 계시는 거야? 시므온의 아내는요. 말은 안 하지만 그냥 머리를 숙이고 다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워요. 유대의 마음에 내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유다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유다는 옛날에 자기가 요셉을 팔자고 제안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먹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이제 그만하자. 좀 얄밉긴 하지만 동생이 아니냐 이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를 죽여 피 흘릴 필요가 뭐 있느냐. 저 이집트로 가는 상인에게 팔아먹자. 은 20을 주고 팔아먹은 그 일이 내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만 당하면 그때 그 아이가 그렇게 괴롭게 부르질 때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나. 그런 자책감이 누구보다도 강하게 남아있을 사람이 유다인 거죠. 자기가 제안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38장 요셉이 얘기가 37장에서 뚝 끊기고 38장 유다의 얘기가 나오고 다시금 39장부터 요셉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는데 그 후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를 창세기 3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아라는 여인을 만나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은 하나님 앞에 악하다 해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둘째 아들은 내 형수에게 들어가서 내 형의 씨를 이으라. 당시의 유전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보냈지만 그는 형의 아들이 되는 걸 싫어해서 땅에 설정함으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서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장성에서도 또 다말에게 주면 자식 죽나 걱정해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아내 수아도 죽었어요. 여러분이 유다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진 그 아들, 그 동생 요셉을 내가 노예로 팔아먹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집에 당한 일은 장남 죽고 차남 죽고 아내 죽고 얼마나 죄책감이 가득하고 지난 날을 회상해보면 회상할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하지? 이러다가 우리 다 죽을 수는 없잖아. 루벤이 다시 얘기할까 생각하면 루벤은 이미 아버지의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시므온인데 시므온은 이집트에 잡혀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데 레위는 시므온과 더불어 아버지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줬어요. 49장에 보면은 그들이 행한 일 때문에 아버지는 마지막 유언할 때까지도 잊지 않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들의 폭력, 그들의 살인, 이 일을 통해서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주변 강대한 족속들에 의해서 이 야곱 족속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그 위기의 순간을 만들어낸 이가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러니 유다가 생각할 때 레위가 가서 얘기했다가는 아버지가 듣지 않을 게 뻔해요. 그리고 레위는 무슨 또 성질을 내고 이렇게 분을 내고 그렇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안심이 안 돼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누구예요? 유다예요. 유다는 어린 조카들을 봐도 형수나 세수씨들을 봐도 모두 유다 당신이에요. 당신이 해야 돼요. 그런 것만 같았어요. 여러분, 상황이 점점 조여오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유다는 이런 압박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무슨 말로 아버지를 설득해서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구해올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아버지가 양식이 없으니 어떻게든지 좀 구해와봐라. 조금이라도 구해와봐라. 이럴 때 유다는 내가 나서야 된다. 결단하고 나서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방법을 얘기해요. 우리 다 살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방법. 두 번째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희망을 얘기해요. 조금 구해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만 하셨으면 2번이라도 갔다 왔을 것입니다. 양식이 풍성한 때를 생각하도록 희망을 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르우벤처럼 즉흥적으로 만일 아우를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아들 둘을 죽이십시오 하는 말하고 무게가 같겠어요? 르우벤은 유다는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이 열려야 될 텐데, 어찌하든지 아버지의 마음이 누그러져서 우리 이대로 다 죽어서는 안 되는데 형 시므온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방법, 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8절 유다의 야곱을 향한 이야기 중에 아버지께서 아우를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엄한 말로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웠기 때문에 너희 진실함을 너희 아우를 데려와서 증명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우와 함께 가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지 않으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갈 수가 없어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러면 너희는 왜 아우가 있다고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 이집트의 주인이 그 노인은 안녕하시냐? 우리 아버지에게서 낳은 12자손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노인 안녕하시냐? 물어보더니 아우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더니 그러면 그 아우를 데려오라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버지? 야곱이 들어보니까 그도 그렇잖아요.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그 애굽의 곡식을 나누는 총리가 그렇게 말할 줄 누가 알았어? 유다는 그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얘기를 하게 됩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준비된 얘기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성급하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다짐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가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막내 아우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저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내 기분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러면 일을 그르칠 일이 많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역지사지해서 생각해 보면 지혜가 있고 분별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아이, 아버지께서 아끼는 저 아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베냐민 날 때 어떻게 났습니까? 그 사랑하는 라헬이 죽어가면서 베논이 울부짖을 때 그 아이 핏덩이를 받아가지고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 지었던 그 베냐민, 사랑하는 라헬은 죽고 요셉도 없어졌고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내줘요? 그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 아이, 저 아이를 아버지께서 아끼는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내가 손을 꼭 잡고 나와 함께 가겠습니다. 저 아이하고 나는 완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나와 함께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곧 가면 곧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냥 막연히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애타는 아버지, 그리고 저 조카들, 저 형수와 제수씨들의 눈물, 그 모든 아이들까지 다 살고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이 말을 입을 열어 말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애타게 기도하면서 준비했지 않겠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살 방법이 있는 걸 말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내가 담보가 된다. 담보가 된다. 여러분, 은행 가서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1,000만 원 그냥 내주던가요? 담보가 뭡니까? 담보는 채권자가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충분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야 그걸 담보로 해서 빌려주고 못 갚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 몸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담보에는 물적 담보가 있고 인적 담보가 있는데 이 물건으로 담보를 더 큰 거를 담보를 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또 보증을 서가지고 못 갚으면 내가 평생 두고 갚겠습니다. 이런 게 보증, 담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 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버지에게 유다가 내가 보증서입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아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내가 책임을 지는데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 손에서 찾으소서. 너 어떻게 됐어? 요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돈 빌려갈 때는 아쉽게 와서 그냥 머리를 조아리며 빌려가지만 돈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돈 달라고 요구하면은 미안하다고 다음에 주겠다고 그러고 돈 빌려간 사람이 막 더 세게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언제든지 내게 물으세요. 내가 책임지고 내게 요구하세요. 너 내 아들 어떻게 했어? 요구하면 제가 다 당하고 책임감을 말하는 거예요. 책임감을 3중으로 말하는데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게 요구하고 내게 물으십시오. 언제든지 나에게 요구하십시오. 나를 닥달해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만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영원히 나는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이 죄책감을 가지고 살고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고 영원히 내가 그 죄를 담당하겠습니다. 아버지 자식 죽인 그 죄, 아버지 자식을 책임 못 진 이 죄를 내가 영원히 담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다가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에게 책임을 질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넣어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유다는 자기가 말한 대로 끝까지 책임을 질까요?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기를 원하고 과연 이스라엘 야곱에게 유다가 그렇게 간곡히 얘기한 대로 아버지 야곱은 설득이 될까요? 우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음속에 이런 강력한 책임감을 주고 이렇게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한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어쩌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씀대로 누구보다도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자기의 죄, 일만 당하면 다 내 그 죄 때문인 것 같은 그 죄책감과 사건들, 그걸 다 뻔뻔스럽게 하자면 그거 내 문제 아니야. 우연히 됐겠지. 뭐 재수 없어 죽었을 거야. 다 몸에 병 들어 죽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다 퍼넘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유다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의식되고 내가 문제라고 자책이 되고, 이것은 은혜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책감을 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죄책감이나 자책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빈손 들고 주 앞에 나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해결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순교를 기념하는 달인데, 손양원 목사님은 1950년 9월 28일 순교하셨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공산당이 북으로부터 남으로 밀고 와 여수까지 밀어닥쳤는데, 교인들은 분명히 기독교 지도자들을 잡아 죽인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산당이 목사님부터 찾을 걸 알기 때문에 목사님의 은신처를 준비하고, 손양원 목사님 사진 있으면 하나 띄워주세요. 네. 목사님을 해칠 걸 알기 때문에 교인들은 목사님의 은신처를 마련하고 목사님을 피신시키려고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내가 내 양을 두고 어디로 간단 말이냐. 이 악한 공산당들이 와서 목사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면 장로님들을 죽이고 권사님들을 죽이고 교회에 해를 끼칠 텐데 내가 어디로 갈까? 손양원 목사님은 피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있다가 퇴각하는 공산당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가 9월 28일 서울 수복된 날이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이 책임을 지는 자세, 그 자세는 순교의 정신입니다. 유다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순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책임지겠다는 유다의 후손에서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죄짓고 멸망하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어서 그 죄를 내가 담보하겠습니다. 내가 담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가 담보가 되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유다는 그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 죄인으로 살게 되고, 아버지의 뾰족한 눈과 아버지의 요구가 있어도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죄인으로 살 것을 각오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 이 유다에게 그 마음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유다의 결단과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도 되지 말고, 교회 와서도 소비자처럼 그냥 내 이익을 따라 좋은 물건 있으면 와 사고 가고, 어쩌다 목사님이 설교 잘하는 것 같으면 은혜 없다 하고 가고, 나는 아무 관계도 없고, 관객처럼 그냥 목사님이 열심히 연설하시라 나는 즐기다 가겠다, 그런 사람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소비자가 아니고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관객이 되지 말고 탤런트들이 되어서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각자의 달란트를 발휘해서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만 되면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적당히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만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부담감도 좀 가지고 나도 이 지역사회를 구원하려면 전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꾸 눈에 밟히게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자꾸 눈에 띄게 하고 자꾸 만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유다처럼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는 없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도 감동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분량은 무엇일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길은 무엇일까? 요 며칠 전에 BTS가 이제 2명이 전역하면서 다음 주까지 하면 BTS 멤버 전체가 다 전역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 BTS 아미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확 몰려왔어요. 그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팬들이라도 20시간, 30시간 비행기를 타고 BTS를 환호하기 위해서 몰려왔어요. 그냥 즐기고 말 팬인데도. 네, 잠깐 보겠습니다. 소리도 키워보죠. 제 열기 모두 상당했는데요. 여기저기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아미들이 외신에 포착됐습니다. 다시 와서 사회 BTS의 RM으로서 멋있게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아미들에게 달려가고 싶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정말 멋있는 무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외신들은 특히 한국뿐 아니라 필리핀, 브라질, 포르투갈 등 전 세계 각지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아미들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브라질의 경우 경유를 하면 한국에 오는데 20시간 넘게 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달려온 아미들을 소개했습니다. We flew from Brazil to here just to support them. Today is the discharge from Jimin and Jungkook. We are so happy and proud of them. 글로벌 팬덤이 정말 네. 대단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외신들이 됐어요. BTS 멤버들의 전역 소식을 직접 됐습니다. 예, 뉴스 전부를 다 볼 수는 없고 여러분 BTS의 팬인 아미들도 20시간, 30시간을 브라질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곳곳에서 날아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교육자 수련회 한 비행기 5시간 타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BTS를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도 돈을 쓰고 시간을 내어서 피곤을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팬인데도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네가 팬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네가 주님의 제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네가 소비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내가 주의 일에 동역하는 동역자요 주의 제자로 남아있을 것이냐. 교회를 등록 안 하면 아주 편합니다. 언제든지 나는 이 교회는 아니다 하고 책임도 안 가져도 됩니다. 편하게 왔다가 갔다가 해도 누가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하루를 출석해도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의식을 갖는 사람은 유다를 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복 주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름이 찬송이에요. 이름 지을 때부터 그 이름이 찬송, 이름 뜻이 찬송. 정말 이름 좋은 이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생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게 돼요. 비록 그는 일찍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조급함도 보였고 자식들이 악한 자로 하나님 앞에 둘이나 죽는 끔찍한 일도 경험했고
일찍이 아내를 잃어버린 일도 있었고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일에 앞장서서 늘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 20년 넘는 그 세월도 지내었지만 그는 모든 죄와 허물과 아픔이 다 복음 안에서 승화되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찬송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는지 오늘 264장을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에 씻으라 하시네. 죄책감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게 있는 삶은 모순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께서는 권고하여 죄를 자백하고 회상하여 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폭풍우 속에 사는 것 같은 인생, 내 뜻대로 안 돼도. 얼마 전 중국의 폭풍우가 몰아닥칠 때 얼마나 거센지 어떤 사람이 기둥을, 나무를 붙잡고 있더라고요. 날아가지 않으려고. 폭풍우 부는 바람 속에 있는 우리 같지만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버릴 기회로 삼고 주만 따라가겠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예수님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네. 주님 찬양하며 이제는 주님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찬송이 되는 삶, 그런 책임감 있고 헌신하는 삶.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다변화하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주님을 높이는 신실한 인생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양을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